오늘 말씀 제목을 뭐라고 그랬죠? 여호와의 날을 기다리며. 그래서 여호와의 날을 기다리며. 여러분, 어느 날을 기다려 본 적이 있나요? 생일날? 결혼식 날? 그죠? 아기가 태어나는 날? 우리는 그런 것들을 기다리면서 살았는데, 오늘 성경은 뭐라 그래요? 구원의 날을 기다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이야기. 그래서 여호와의 날은 구원의 날. 근데 우리가 이건 생각하고 싶지 않죠. 구원의 날일 뿐만 아니라 어떤 날? 심판의 날. 예, 양면성이 있는 날이에요. 여호와의 날. 그래서 우리는 이 여호와의 날을 하루로 보지는 않아요. 그죠? 여호와의 날을 우리 신앙의 전체적인 순간들로 보죠. 그래서 이런 역사가 일어나요. 구원의 역사와 함께 심판의 역사가 일어나요. 새 사람은 구원에 이르게 되어지고 옛 사람은 이제 심판에 이루어지는데, 이 구원에 이르는 것은 나의 새 사람과 뿐만 아니라 여기에 하나님의, 그죠? 세계가 있죠. 하나님이죠. 그 다음에 배후에 옛사람은 뭐예요? 심판을 받는데 옛사람과 함께 사단이 속해 있어서 같이 심판을 받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번 주간이 우리 51주째예요. 다음 주간이 52주째예요. 참 세월 빨라요. 그죠? 그래서 창세기부터 이렇게 한번 읽고 갑시다 그래서 시작했는데, 그걸 잘 따라오신 분들은 아마 성경을 재미있게 읽으셨을 거예요. 마지막에 이제 구약의 마지막 부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12소 선지자 중에 학개서, 스가랴서, 말라기서예요. 다음 주에는 계시록을 읽고요. 그러고 나면은 하박국서하고 스바냐서하고 야고보서, 디도서가 남아요. 그건 쉬운 세 번째 주간에 읽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금년에 정말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를 한 테마를 어떤 사람은 2번, 3번씩 읽었을 거예요. 그렇게 읽어서 정말 내 것으로 만들었을 거예요. 자, 여러분, 구약 성경의 마지막 책 그러면 언제쯤일까요? 어떤 내용일까요? 그리고 내게 주시는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라는 것 우리가 점검해 봤으면 좋겠어요. 자, 학개서, 첫째로 학개서. 여러분, 학개 선지자가 사역을 했던 시대가 어느 때인지 아는 사람? 학개 선지자가 일했던 때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포로되어졌다가 바벨론에서부터 돌아왔는데, 그죠? 돌아왔는데 그들이 성전을 재건하기 시작해요. 성전을 재건하다가 사마리아 사람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회방을 받자 그들이 성전 재건축하기를 놓고, 그리고는 자기 집 지으러 갔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 선지자를 세워주었는데, 에스라와 그 다음에 학개예요. 그죠? 느헤미야와 학개예요. 바로 이러한 그들이 일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바벨론으로 포로되어져 간 시기가 어떻게 될까요? 북이스라엘은 언제 망했죠? 시험. 북이스라엘은 언제 망했어요? 주전 722년. 남유다는요? 586년. 예. 그럼 북쪽은 완전히 아수르에 의해서 망했죠. 남쪽은요, 바벨론의 포로로 되어져 갔죠. 근데 이때가 완전히 포로로 되어 잡혀간 때예요. 처음 이들이 잡혀갔을 때가 언젠가 하면은요, 605년부터 1차는 605년, 2차는 그거보다 조금 지나서 597년, 그리고 세 번째가 586년이었어요. 근데 보통은 유다가 망했을 때, 유다가 바벨론에 포로되어져 갔을 때, 그러면 항상 이야기가 586년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바벨론 포로 생활이 몇 년 동안, 포로 생활은 70년 그래요. 여러분,
그럼 70년 빼면은 몇 년이에요? 516년. 그죠? 자, 516년에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516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포로에서 돌아온 기간이 있어요. 돌아온 기간. 응? 돌아온 기간은요, 536년이에요. 바벨론에서 포로에서 돌아온 기간이 536년. 그러면은 돌아온 시간은 70년이 안 되죠. 그죠? 그럼 어떻게 됐어요? 그들이 그 성전을 재건하기 시작했을 때부터 성전을 재건하다가 사마리아 사람들의 회방에 의해서 성전 건축이 중단되어지죠. 중단되어졌는데 몇 년 중단되어졌는지 아는 사람? 16년. 16년이 중단되어져요. 그리고 이때에 학개와 느헤미야가 일함으로 말미암아서 다시 재건축을 하는데 그때에 몇 년 걸렸는가 하면 4년이 걸렸어요. 그때가 몇 년이에요? 516년. 그러니까 70년이라고 하는 바벨론 포로 70년이라고 하는 시간은 그들이 성전이 무너진 때서부터 성전이 다시 재건되어질 때까지를 기간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 하나님의 시간표는 나라가 포로로 되어지거나 무너지거나 나라가 다시 회복되어진 거기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 어떤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성전이 완성되어진 성전 완성에 관심이 있구나. 특별히 이 학개서와 스가랴서, 말라기서 속에서는 이 핵심이 바로 여기에 있어요. 자, 성전 재건을 촉구하는 이야기가 학개서예요. 자, 학개서로 가볼까요? 학개서 몇 장? 2장밖에 안 돼요. 그죠? 그래서 까딱하면 성경이 어디에 있는지 잘 몰라요. 그죠? 왜냐하면 휙 지나가 버리니까. 제 성경책 1309쪽. 그죠? 그래서 학개서 1장과 2장으로 되어져 있어요. 자, 1장과 2장을 제가 주보에다가 뭐라고 요약을 해놨는지 보실래요? 주보에 보면 1장의 1절 성전 재건을 촉구했다 그랬어요. 1장 1절부터 2장 19절까지. 왜냐하면 그들이 자기 집을 성전보다 더 중히 여겨서 재앙이 임했기 때문이에요. 백성들이 선지자의 말을 청종하고요. 그러자 큰 영광에 대한 위로가 있고요. 성전 건축이 재건되어져요. 그런데 성전 건축이 재건되어진다라고 말하면서 거기서 무슨 얘기를 넣는가 하면 이스라엘의 죄가 제거되어졌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럼 성전이 재건축됐는데 성전 재건축에 뭐가 없어져요? 신전이 없어지는 거예요. 나 중심의 나를 위한 신전, 그게 죄예요. 그게 없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2장 2절 20절부터 23절에서 이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나오죠. 그것이 바로 이 스룹바벨을 높이실 것, 이렇게 이제 성경에 있는 글자 그대로 갖다 옮겨놨는데 실상은 메시아가 오신다라는 이야기를 거기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전 건축이 왜 지연됐는지 거기 이유가 나오는데 자기 집을 성전보다 중히 여겼다고 하는 거예요. 감사하게도 백성들이 선지자의 말을 들어요. 학개 선지자의 말을 들어요. 그죠?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대로 성전 건축에 다시 올인을 하는 거죠. 예, 물론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죠. 그러나 중요한 건 거기 누가 참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참여하는 거예요. 너무나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다라고 말하는 우리 장로교인들은 자칫 뭐하죠? 하나님이 하실 텐데 뭐 이러고 넘어가 버려요. 하나님이 하시는데 누굴 통해서 일하셔요? 누굴 통해서? 나를 통해서. 사람이라 그리고 다른 사람 얘기하지 말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 왜? 성전을 어디다 짓는 거기 때문에? 내 안에 짓는 거기 때문에. 예. 그런 거예요. 지금 밖에 스룹바벨 성전이 건축되고 있지만 그런 모양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싶은 건 내 속에다가 성전을 짓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부, 성자, 성령의 이야기를 할 때 성부와의 관계 속에서 여러분은 누구? 아버지와 여러분은 누구? 아들. 그죠? 그래서 아버지와 아들, 그러면 아들은 뭐예요? 하늘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자. 예, 하늘나라 다 여러분의 것이에요. 그래서 아들이에요. 성자 예수님과 여러분과의 관계를 이야기할 때 여러분은 누구? 신부. 예. 예수님은 신랑, 여러분은 신부. 그죠? 그래서 한 몸이 되어져서 천국에 쑥 들어가는 거죠. 성령으로 이야기, 성령과의 관계 속에서는 여러분은 누구? 성전. 예.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 그리고 성령이 거하시는데 성령이 얼마만큼 거하셔요? 충만하게 거하셔요. 충만하게 거하시면 그 속에 나라고 하는 게 남아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저 뒤에 지금 온풍기가 어제 기름을 넣었는데도 저 기름이 없어요. 그리고 표시가 나와요. 왜 그럴까요? 그 속에 공기가 차서. 그건 충만이 아니에요. 충만하면 어떻게 돼야 돼요? 공기가 없어야 돼요. 요만큼의 공기도 없어야 돼요. 그래야만 우리가 충만돼요. 요만큼 더 세속적인 가치관이 없어야만 충만이에요.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충만되어져서 역사가 돌아가는 것을 보면서도 하나님이 일하시는구나. 예, 사건이 벌어지는 걸 보면서도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구나. 내 인생의 길이 펼쳐지는 것을 가는 일, 만나는 사람, 모든 것을 보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구나. 그게가 늘 충만되어져야 그가 성령으로 충만한 성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2장 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가 이르노라 스룹바벨아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사닥의 아들 대지사장 여호수아야 스스로 굳게 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땅 모든 백성아 스스로 굳세게 하여 일할지어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의 위로가 그들에게 임하는 거예요. 순종하여 자신의 믿음 위에 세우고자 하는 거예요. 그죠? 성전 건축에서 이스라엘 죄가 사라졌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일은 누가 하신다? 오늘 2장 20절부터 23절에 있는 말씀까지 이야기를 보면은 누가 하신다? 거기에는 스룹바벨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스룹바벨은 누구의 상징이다? 예수의 상징이다. 예. 예수의 상징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죠? 자, 그 다음에서 나오는 책이 무슨 책? 학개서 다 봤어요. 학개, 스가랴. 두 번째 스가랴. 예, 스가랴서는 몇 장으로 되어 있어요? 응? 스가랴서 몇 장으로 되어 있어요? 자, 빨리. 응? 8장. 주보에도 나와 있잖아요. 그죠? 아니면 스가랴 성경책을 8장이 아니네. 14장. 제가 잘못 봤어요. 그죠? 14장. 왜 이렇게 짧은가 그랬죠? 자, 스가랴서는요, 역시 동일한 시대에 쓴 책이에요. 학개와 동시대에 일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주전 520년경부터 사역을 시작하는데요. 520년, 뭐가 보여요? 아까 520년. 여기요. 그죠? 520년. 요것이 완성되어지죠. 그죠? 520년. 중단되었던 성전이 재개되는 시기부터, 그죠? 학개와 같이 성전 재건을 독려해서 516년에 완공되죠. 구약의 역사는 거꾸로인 거 알죠? 거꾸로. 저쪽이 더 많은 숫자예요. 그래서 516년부터, 그죠? 520년부터 시작해서 4년 동안 공사를 하고 나니까 520년부터 4년을 더 일했으면 몇 년이에요? 524년? 아니고, 그건 기원전은 빼서 516년이 된다니까요. 바로 그런 시기예요. 그러니까 그때 다시 성전이 재건되는 때부터 그들이 지금 같이 일을 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죠? 사실 이 스가랴서는 이야기할 게 참 많은 책인데
그 나중에 내년이 되면 한번 좀 이렇게 살펴보고요. 왜냐하면 이 스가랴서에 나오는 예언들이 요한계시록에 상당히 많이 유입되어지기 때문에 이 요한계시록을 풍성하게 설교하려고 그러면 스가랴서의 이야기를 잘 봐야 되거든요. 스가랴서 또 구약에 있었던 이 다니엘서 같은 부분에 예언들이 참 많이 구약 신약 성경에 인용되어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죠? 자, 지난주에 교사들에게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주셨는데 바로 이런 것이었어요. 표면적 성전을 건축하고 있는데 진리 가운데 참 성전을 잃어버리고 있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진노하셔요. 자, 스가랴서 1장 4절 한번 볼까요? 스가랴서 1장 4절 시작. 너희 조상들을 본받지 말라. 옛적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외쳐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악한 길 악한 행위를 떠나서 돌아오라 하셨다 하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고 내게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예. 3절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이르시되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너희가 내게로 돌아와라. 그러면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하나 그들이 뭐예요? 그렇게 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예. 왜요? 머리가 명령하는 대로 팔다리가 움직이지 않으면 그 사람은 무슨 병에 들었다? 중풍병에 드는 사람이에요. 예. 하나님이 머리가 명령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명령하는 거예요. 그런데 손발이 움직이지 않아요. 그게 뭐예요? 중풍병. 여러분, 이거는 가정 속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가정 속에서도. 가정 속에 아버지가 말하는데 자녀가 안 움직여. 그러면 뭐예요? 그 집은 중풍병이 들어있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가. 당회에서 결정하고 목사가 선포했는데 손발이 안 움직여. 그러면 뭐예요? 중풍병. 왜 그래요? 병 들어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거기서부터 나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스가랴가 본 8가지 환상들이 1장 7절에서부터 6장 15절까지 펼쳐져요. 그걸 다 얘기할 수 없고요. 주보에 간략하게 그 제목만 적어놨어요. 자, 뭐가 있죠? 8가지 환상. 말과 말탄자. 이거 어디도 나와요? 요한계시록에도 나오죠. 그죠? 네 뿔과 네 공장. 이 공장은 뭐예요? 그것을 만드는 기술자. 예루살렘의 청량. 그리고 대짓을 하는 여호수아. 순금등대와 2 감람나무, 날아가는 두루마리, 에바 가운데 있는 한 여인, 4 병거, 이렇게 8가지의 환상들이 쭉 나오고 있고 마지막에 그 모든 것들에 대한 설명이 나오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그 환상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고자 하는 게 뭐예요? 예?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렇게 하나님이 하실 거야 라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는 너를 하나님은 이렇게 만들고 계시는 거야 라는 것을 그 속에서 우리가 읽어낼 수 있어야 돼요. 조금 어려워요, 사실은. 성경을 전체적인 구원론을 가지고 예표적인 해석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이 해석을 정확하게 할 수가 있는 부분이기도 해요. 자, 그래서 그것은 나중에 공부하도록 하고요. 읽으시면 돼요. 읽으신 다음에 나중에 그것을 설명해 드릴게요. 그리고 등장하는 이야기가 7장 1절부터 8장 23절까지 어떤 게 나와요? 금식에 대한 질문들, 질문과 해답으로 이렇게 이어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금식 그러면 우리는 금식기도 많이 했죠. 네. 연세 많으신 어른들은 과거에 금식기도 참 많이 했어요. 그죠? 그래서 뭐가 전략됐어요? 쌀이 전략됐죠. 그런데 몸이 많이 상했죠. 참 성경이 말하고 있는 금식도 그것보다 더 중요한 음식이 있거든요. 자, 금식은 예수님이 40일 동안 금식하셨다 그랬죠. 그래서 이제 목사님들도 이렇게 장기 기도할 때 40일을 금식하는 경우가 왕왕 있죠. 근데 금식 40일 조심하지 않으면 돌아가셔요. 근데 이 40일도 상징적인 수로 우리는 풀어야 되고 금식도 상징으로 풀어가셔야 된다고 하는 거 알죠? 40일 뭐예요? 우리의 일생, 신앙생활하는 전체 과정, 그죠? 그 전체 과정이에요. 이게 40일이에요. 구약에는 42달
그죠? 1260일 이렇게 표현되어져 있어요. 근데 그 기간 동안 금식하셨대요. 세상의 것을 먹지 않았대요. 여러분, 금식은 무슨 뜻이에요? 금식. 어린아이가 밥상머리에서 엄마한테 자기가 원하는 거 얻어내려고 땡깡 부리는 게 금식이에요? 엄마! 그거 안 사주면 나 밥 안 먹어. 한영이 자주 그래요? 우리도 그래서 하나님 그거 안 주시면 나 금식 밥 안 먹을 거예요. 나 죽을 거예요. 금식? 그래요? 그게 아니에요. 정말 진정한 금식은 이사야서 58장 6절 가서 읽으시면 먼저요. 이사야서 58장 6절부터 먼저 읽으셔야 되죠.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라는 거예요. 금식하면 뭐가? 흉악의 결박이 풀어진대요. 멍에의 줄이 끌어진대요.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고 모든 멍에를 꺾는대요. 뭐 하면? 세상 것을 양식으로 삼아 살지 않으면 이거야. 예.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세상 것을 힘으로 삼고 살죠. 예. 그래서 배경이 좋다든지, 그죠? 뭐 학벌이 있다든지 이런 것들을 자꾸만 배경으로 삼고 그거를 힘으로 삼고 살죠. 재산이 많다든지 얼굴이 이쁘게 생겼다든지 그러지 못한 사람들이요, 참 자존심 빠짐이 생기죠. 생기죠. 금식은 뭐예요? 그것을 힘의 근원으로 삼지 않겠습니다가 금식이에요. 그럼 뭘 힘의 근원으로 삼아요? 하나님께로 주신 양식.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양식을 어디서 받아 먹었죠? 광야에서. 광야에서 그들은 뭘 먹었어요? 만나. 그죠? 그러면은 이제 금식하는 사람은 뭐 먹는 거예요? 만나 먹는 거예요. 근데 만나는 뭐라고 얘기해요? 예, 말씀이죠. 말씀이 우리에게 뭘 요구해요?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 이거예요. 뭐 하는 거죠? 자기 부인이에요. 이 말 속에는 반대로 말하면 누가 주인이에요? 하나님이 주인이에요. 하나님이 주권자예요. 예. 하나님이, 전능하신 그 하나님이 이 우주와 만물을 다 창조했다는 걸 믿는 거가 뭐예요? 금식이에요. 이 환경, 지금 이 환경, 이 나라 대한민국, 이 시흥시, 우리 보리교회 이 분위기가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 예. 이걸 기뻐하고 찬송할 수 있는 자리까지 가야 되는 거죠. 그죠? 그게 뭐예요? 금식이에요. 그래서 금식하면 흉악의 결박에 풀리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7장 11절로 14절에 가보면요, 스가랴서 7장 한번 가볼까요? 11절로 14절. 11절로 14절 찾았으면 같이 읽어요. 시작. 그들이 듣기를 싫어하여 등을 돌리며 듣지 아니하려고 귀를 막으며 그 마음을 금강석 같게 하여 율법과 만군의 여호와가 그의 영으로 옛 선지자들을 통하여 전한 말을 듣지 아니하므로 큰 진노가 만군의 여호와께로부터 나왔도다. 내가 불러도 그들이 듣지 아니한 것처럼 그들이 불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내가 그들을 바람으로 불어 알지 못하던 여러 나라에 흩었느니라. 그 이후에 이 땅이 황폐하여 오고 가는 사람이 없었나니 이는 그들이 아름다운 땅을 황폐하게 하였음이라 하시니라. 그 말을 듣질 않는데요. 아니, 듣지 않는 정도가 아니고 무슨 얘기죠? 이 말은 들을 수 있는 귀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은 아직도 거듭나지 못한 거예요. 아직도 신앙이 없는 거예요.
예. 그런데요, 역사 속에서 이들의 형태를 가만히 보면은요, 그들은 할 것 다 했어요. 여러분, 이게 지금 학개, 스가랴, 말라기 그리고 구약으로 딱 끝나고 나면, 구약이 딱 끝나고 나면 신약이, 예수님 오시나 보다. 신약이 펼쳐지는 이 기간을 암흑기라 그러죠. 암흑기 400년. 많은 사람들이 이 암흑기 400년 그러면 이때에 종교가 다 무너지고 교회가 다 망가졌나 보다라고 생각하는데, 유대교가 그대로 존재했어요. 절기 그대로 지켰고요, 제사 그대로 행했다고요. 그게 누구들이에요? 바리새인들요. 그게 유대인들요. 그러니까 우리가 학개, 스가랴, 말라기서를 볼 때에도 그들이 그걸 하지 않았다라는 얘기 아니고 그걸 잘 했어요. 그런데 그 그릇에 담아준 진리를 모르는 거예요. 진리 없이 행하는 행위, 진리 없이 행하는 그 의식은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이야기를 이렇게 펼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신앙생활은 그것은 형식만 있는 거라는 거예요. 그들이 모임이 숫자가 많든지 적든지 관계없고, 그들이 얼마나 열정적이고 흥분하고 하는지는 관계없이 그들 속에 하나님의 생명이 없다 그러면 그들은 죽은 자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더라는 얘기예요. 그죠? 자, 이런 하나님이 이런 나라에 대하여서 마지막으로 뭐라고 경고하시죠? 열방, 이스라엘, 메시아 왕국의 미래에 대한 종말적인 예언을 9장 1절부터 14장 21절까지 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에 대한 회개의 촉구죠. 그러면 회개를 촉구하면 두 가지 역사가 일어나요. 하나는 회개하고 돌아오는 사람들이 있고, 하나는 듣지 못하는 사람이 있고. 예.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바벨론에서부터 돌아가라 그러면 돌아가는 사람이 있고, 여기가 더 좋은데 그리고 거기 머무르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떠나라 그러면 떠나는 사람이 있고, 떠나기는 왜 떠나? 여기가 더 좋은데 그러고 머무르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 뭐야? 구원받는 자와 심판받는 자가 이렇게 나누어지는 거예요. 시간이 없어서 말라기서로 갈게요. 말라기서. 조선지서의 마지막 책, 이것도 역시 주전 5세기 후반기경 느헤미야가 두 번째로 예루살렘에 돌아오기 전 유다의 죄악이 관영했을 때 선지자 말라기가 유다를 책망하며 참된 예배의 회복을 부르짖는 것, 이게 말라기서예요. 그래서 거기서 하나님이 강조한 말이 오늘 4장에서 읽었던 것처럼 여호와의 날, 그 여호와의 날은 구원의 날이고 여호와의 날은 심판의 날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우리가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할 얘기가 많은데 그냥 정리만 해드리고 갈게요. 그들이 이걸 볼 수 있어요. 이 말라기서도 몇 장밖에 안 돼요? 6장밖에 안 돼요. 6장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잘못된 생각, 그리고 그 다음에 그 잘못된 생각의 결과,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길, 그리고 메시아의 약속이 이렇게 주어져 있어요. 그거를 오늘 제가 주보에는 뭐라 그랬어요? 자기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 이렇게 얘기했고요. 그래서 그 사랑에 대한 잘못된 생각이 1장 2절, 1장 6절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2장에 두 번째로 말하는 것, 타락한 제사장에 대한 책망이에요. 잘못된 생각의 결과예요. 그리고 백성들이 타락에 대한 책망이에요. 그리고 결론적인 약속. 자, 말이 안 돼요. 약속은 무슨 약속일까요? 예? 구원받게 된다는 거예요. 아니, 그들이 지금 잘못을 자꾸만 저지르고 있는데, 그런데 뭐라 그래요? 내가 구원할 거야, 이러고 있어요. 그럼 우리 막 잘못해도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공의에 맞지 않잖아요. 하나님은 잘못한 사람을 어떻게 해요? 심판하신단 말이에요. 그럼 심판할 텐데 구원받는 거 거기 누가 있기 때문에요?
예수님이 대신 심판 받으시고 우리는 예수 안에서 예수가 부활할 때 우리도 같이 부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라기 선지자도 포로 귀환 후에 성전 재건이 중단된 상황에서 활동을 하면서 그들에게 주님의 길을 바로 깨달아 알아라 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회개의 열매를 맺어라 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하늘나라를 소망하며 살아라 하는 거예요. 그건 누구나 들을 수 있다? 거듭난 사람만 들을 수 있다. 참 거듭남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가치관과 하나님의 관점과 하나님의 심판의 양면성, 심판과 구원을 아는 사람만 세상이 그러해도 믿음을 가지고 살면 그 속에서 뭐가 돼요? 나는 완성되어지는 거구나로 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 믿음 가져야 돼요. 그래야 세상이 점점 어두워져 가지만 그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은 힘을 얻을 수 있고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 속에서 일어나 빛을 발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 일을 위해서 이제 신약 성경에서 누가 오셔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 보면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지만 자기 백성도 영접지 아니하더라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게가 지금 이 암흑기에 대한 대표적인 이야기인 거예요. 그리고 언제 빛이 임하셔요? 실제로 예수님이 오셔도 그들은 깨달아 알지 못해요. 실제로 언제 그들이 그 예수 그리스도를 그리스도인 줄 알게 되는가 하면 성령이 오셨을 때에, 성령으로 말미암아서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깨달아 알게 되고 하나님의 관점을 가지게 되고 하나님의 의 가운데 거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다 그 자리에 속한 자가 되셔서 주님의 음성을 들을 때에 가슴을 치고 회개하고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아멘으로 화답하고 주님이 기뻐하는 그 길을 순종하며 갈 때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